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이자 변화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흰 광채를 내뿜으시며 희게 변하셨고, 그와 함께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하면 구약의 율법이 떠오르고 엘리야 하면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예언의 성취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쓰인 것과 같이 그 예언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함께 갔던 제자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이거 내가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이거를 눈으로 보지만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고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엄청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휘몰아쳤겠지요. 그 장면을 본 베드로는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떨리기도 해서 어쩔 줄 몰라 횡설수설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장면은 왠지 예수께서 첫 공생애 때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지요. 공생의 시작 그리고 곧 닥칠 그 고난과 죽음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 음성이 들린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고 있자는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시며 자신이 받으실 그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높은 산 위에서 영광의 그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밝게 빛도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너무 없고 이게 무언가 하는 그 중에도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 영광 가운데 그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잠깐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산 위에서의 영광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고난과 죽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예수는 가셨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 속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곳이 맞고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는 게 맞지만, 예수께서는 그 영광을 잠시 나타내신 후 산 아래, 즉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그가 겪을 고난을 맞이하러 묵묵히 이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전, 오늘 저희가 9장을 읽었지요. 9장 전의 8장의 말씀에서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요.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복을 복되다고 하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지어질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백 후에, 그 직후에 나눈 대화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만은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변화산 사건 전, 그리고 변화산 이 사건의 때, 이 두 일의 공통점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서 계속 더 올라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정말 저 세상의 왕들처럼 한자리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생해서 쫓아다녔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최고 권력을 가지실 때에 옆에 한자리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의 고난과 그 죽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자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을 때도 베드로는 당연히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와 정반대의 일이었지요. 본문 말씀의 뒷부분이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한번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32절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참 오랜 시간 정말 동고동락을 하며 지냈지요. 그렇게 함께 붙어 다닌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이 곧 시작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활, 영광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우리의 구원,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 그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나중에 죽어서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복을 누린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고난과 죽음을 말하자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 반대했던 이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곳에 머무르고자 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 받을 복과 그 구원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그 십자가가 그저 나무 형틀에 불과한 무의미한 것이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에 정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결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 위에 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고난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생태 실험을 하던 중 그 나비 번데기가 이제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려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이 딱딱한 껍질을 막 힘들게 찢고 찢으려는데 이게 도저히 이 학자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껍질 찢는 것을 아주 약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데기는 수월하게 껍질을 벗고 나비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이 나비가 막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고 바닥에서 허우적 거리다가 급기야는 그냥 뻗어버린 것입니다. 번데기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이 껍질을 이렇게 벗고 나오는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 치러내면서 비로소 이 날개는 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날아가게 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는 그분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하여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가 도와줄 수도 누가 대신할 수도 없는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그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 참 이 연약한 우리로서는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시기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제일 먼저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며 예수의 표적과 기적과 그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던 그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으며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영광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인 우리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갔을 때는 혹여나 닥칠 그 어려움과 고난, 내가 피해받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힘, 용기를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삶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길을 가다 보면 삶에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만이 아닌, 그것이 아닌 그 후에 있는 부활의 소망,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늘 고난만 있다, 고통만 있다, 힘듦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우리가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의 기쁨이 분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사순절을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품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사순절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단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사순절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준비하고 또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며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또한 잊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